성탄을 앞두고 지금부터 하면 숫자를 세알이면 4주 이렇게 남았습니다. 4주간의 기간 동안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아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시대에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직분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데 왕의 통치의 그 상황과 그가 하는 방향에 따라서 백성들이 풍부를 누리거나 또는 곤란에 처해지기 때문에 완전한 왕, 탁월한 왕을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또 두 번째 직분은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탁월한 왕과 함께 바른 선지자를 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완벽한 제사장을 사람들이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 개의 직분이어서 이 세 직분은 세울 때, 이 직분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하게 기름을 붓는다. 그러니까 성별하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어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탁월한 왕을 기대하고 또 사람들은 바른 선지자 그리고 완전한 제사장을 기다려왔지만 인간은 왕,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은 불완전과 또 결핍으로 결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언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탁월한 왕,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우리를 위하는 왕은 언제 오실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시대의 사람들의 염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2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앞으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한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텐데 그 왕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9편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시편 89편 14절 한 중간쯤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여기 의는 정의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자가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그 기반이 있다면 그 세워진 기초가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기초 위에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시편 이사야서 32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왕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한 왕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오늘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왕을 기다린 것이죠. 성경은 그 왕을 가리켜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의 왕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는 이 세상의 왕과 다른 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왕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가 다 끝나는 그때까지, 세상의 모든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시면 19장 16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여기 말씀처럼 반드시 왕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왕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결함 많은 인간의 왕과는 대비되는 특별한 왕인 것이죠. 자,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에 등장하는 왕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북쪽에 아수르라는 군대가 공격해 오니까 남쪽에 위치한 애굽에 가서 말도 빌리고 또 마병도 빌리고 전차를 빌리러 내려가는 어리석은 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 이념에 기초하지 않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운영해 가는 불완전한 왕인 것이죠. 다시 32장 1절. 그런데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앞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한 왕이 등장하게 될 건데 이분은 인간 역사의 불완전한 왕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이념과 그 기초와 그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우리 역사 속에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두 42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통일왕국이어서 한 나라로 1대 왕이 사울, 2대 왕 다윗, 3대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아합 같은 왕. 그런가 하면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왕과 북쪽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 보시면 이 왕들의 이야기가 남쪽 왕 누구일 때 북쪽 왕은 누가 되었고 이런 이제 역사적 설명이 있는데 42명 모두를 놓고 과연 완전한 왕, 좋은 왕, 위대한 왕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미국의 박사학위를 연구하는 박사학위생 한 20명이 연구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솔로몬은
F-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과락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 끼친 해악이 너무 큰 존재입니다. 사람이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아야 되는데 우린 나중을 기억하지 않는데 처음만 생각하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나중에 타락해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가져오게 만들고 또 1,000명, 3,000명의 여인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침내 나라가 나누어지게 할 만큼 정치를 잘못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왕 같은 경우도 B+ 정도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훌륭한 왕일까? 42명의 왕 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A+를 받았습니다. 요시야. 우리가 별로 잘 기억되지 않지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보여줬던 그의 통치, 그가 펼쳤던 종교 정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자질, 돌봄과 보호, 왕이 보여줘야 할 그런 자격을 보여준 사람이어서 42명 왕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가장 뛰어난 그런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어보면 요시야 왕도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판단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만 전쟁터에 나가서 그만 죽음으로 끝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뜻을 구별해서 요시야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훌륭했던 요시야마저도 불완전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42명의 왕들은 때로는 조금은 좋고 아주 악한 왕도 있었고 하면서 부침은 있었지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탁월한 왕, 완벽한 왕, 우리를 아름다운 풍요와 기쁨과 안전과 평안으로 이끌 왕은 도대체 언제, 그런 왕은 도대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고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11장에 영존하시는 왕으로 등장하신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도대체 그 왕의 출현은 언제일까? 도대체 그 왕은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과연 강림하시는 것일까? 오늘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벽하신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탁월하신 왕, 완벽하신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이 공의와 정의인데 공의와 정의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강한 자를 견제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공의와 정의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왕들은 강한 자 앞에서는 같이 머리를 숙이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다 굽어졌습니다. 자기 친척이라고 봐주고 더 강한 왕에게는 또 고개를 숙인다든지 또 약한 사람은 마구 짓밟는다든지.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당시에 강한 자라고 여겨졌던 무슨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심지어 헤롯 왕,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강한 자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굽히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왕은 통치하는 존재잖아요. 명령하는 존재. 그러면 그 당시에 신하는 그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이라면 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질병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해 주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명령을 하셔서 사람의 질병조차도 압도하시는 왕이신 권세를 약한 자, 질병을 갖고 있는 자에게 권세로, 왕의 권세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의 권세도, 귀신 들린 자들도 명령으로, 말씀의 권세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 앞에, 그 귀신 앞에 오히려 벌벌 떨고 그들의 흑암의 권세 앞에 무너졌는데,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서도 왕의 권세로 그들을 압도하시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풍랑치는 바다를 건널 때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왕,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파도가 이렇게 명령을 듣고 잔잔할 수 있는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겨내셨습니다. 죄의 영향력도, 죄의 전염성도 이겨냈습니다. 세상은 하얀 것과 검은 것이 같이 지내면 검게 변하게 되죠. 거룩한 사람도 죄 있는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지나면 같이, 그래서 평소에 혼자 이렇게 초록불에 건너던 사람도 좀 거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빨간불에도 같이 손잡고 건너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좀 더 거칠어지게 되는 것이죠. 남자들은 양복 입고 이렇게 일상복 입을 때는 다 괜찮은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막 침도 막 뱉게 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비군복만 입으면 이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들과 세상의 이 죄 속에 그런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예수님은 죄의 권세와 영향력 아래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지면 정한 사람이 부정해져서 그 사람이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의 부정함이 거꾸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세를 가지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의 마음으로 강한 것들, 세상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예수님의 발 아래 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약한 자에 대한 배려, 약한 자를 돌보는 왕의 책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원래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시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그런 말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복과 다스림은 마음대로 착취하고 빼앗으라는 말이 아니라, 가령 정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뾰족하게 날카롭게 서 있는 것을 좀 둥그럽게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질서 있게 뭔가를 이렇게 좀 다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땅이면
좀 정복해서 좀 개간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드는 거. 또 다스리라고 하는 것도 가정을 다스린다고 할 때 이 의미는 억압과 착취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가장이 가정을 다스린다. 옛날 표현이지만 그런 의미에는 가정을 보호하고 남들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우리 아내와 자식을 지키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이 다스림, 지배 이 표현은 착취와 세상 왕이 가지고 있는 빼앗고 또 폭군이 아니라 철저하게 돌봄과 섬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강한 자를 향해서 견제하시고 왕의 권세로 죽음도 죄도 사탄도 이 자연계조차도 왕의 권세로 다스리시고 약한 자에 대한 배려,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런 다스림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리더십은 지시하시고 통치하시고 명령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진짜 왕이 가져야 할 그 자세.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의 국경을 만들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입을 막아서 내 백성의 곡식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게 왕의 책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면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생각하면 돼요. 공의와 정의 속에 강한 자라고 해서 굽어지지 않고 약한 자라고 해서 짓누르지 않고 약자를 돌보는 그런 왕. 예수님이 바로 그런 왕이셨던 거예요. 오늘 32장 2절 한번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그랬죠. 또 그 사람은. 오늘 이사야 32장 2절. 또 그 사람은. 네. 한번 화면 띄워줄 수 있나요? 한번 말씀 혹시 또 보실 수 있는 분 계시니까 32장 2절 말씀. 또 갖고 계신 분은 성경 보셔도 되겠고. 또 그 사람은.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늘에서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룰성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왕이. 그래서 그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여러분 살다 보면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경제적 위기에 광풍이 불어닥치고 건강 위기에 광풍이 불어닥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광풍이 불어닥쳐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광풍이 불어닥치는데 광풍을 피하는 곳이 예수님께서 친히 되어주신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고고한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말로만 명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먼지 나는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은 그 왕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와서 그 사람이 되어서 여기서 사람이 이슈라고 하는데 그냥 진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주시고 그 왕은 어떤 왕이냐?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고 비가 막 내리면 우산을 써도 우산이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비가 너무 오면 아예 우산을 벗어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비 맞는 건 한 가지라고. 근데 폭우를 가리는 곳처럼 폭우를 가려주시는 왕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른 땅에 냇물 같으신 분. 목마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내 인생에 물을 주시는 분. 또 네 번째 보니까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저도 가끔씩 횡단보도 이렇게 걸을 때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맞춰 설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서냐면 가로등에 얼굴 좀 가리느라고 이렇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가리더라고요. 근데 큰 바위에 그늘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왕이시다. 요한복음 8장에 사람들이 광풍처럼 또 여기 내리는 폭우처럼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던지려고 사람들의 기세 등등하게 한 가냘픈 여인을 놓아두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광풍을 막아주시고 폭우를 막아주시는 왕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목마른 여인, 수가성 그 여인, 오늘 말씀처럼 그에게 목마르지 않는 냇물을 주시고 그의 큰 바위에 그 그늘처럼 작은 가로등, 그 한 뼘 되는 가로등에 내 인생을 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가리고 내 가정을 가려줄 수 있는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왕으로 우리 역사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폭풍 후에 맞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폭풍과 또 다가오는 그 폭우, 광풍은 내가 왕이 되어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식을 또는 지위를, 돈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그 역시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명이라고 알려진 그조차도 같은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간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방의학을 가르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몸에 찾아온, 말없이 찾아온 질병에 생명을 잃는 것이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왕이 되어서는 폭풍우 치고 비 내리는 이 세상, 늘 목마르고 그늘이 필요한 내 인생의 삶을 쉴 곳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내 삶을 보호와 돌봄으로 내 삶을 이끄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이끄시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비가 내리면 비를 막아주는 존재,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주는 존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왕이 그렇게 바람을 막아주고 비를 막아줄 수 있을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내가 막아야 할, 내가 맞아야 할 그 바람과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될 그 폭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음으로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늘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목자를 선발할 때 한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여러 명의 목자를 고용해서 이제 목축을 하게 되겠죠. 예전부터 내려오던 방법이었는데 위에 옷을 벗게 한다고 합니다. 보면 어떤 사람을 그 목자로 채용하게 될까? 근육이 있는 왕자가 새겨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역삼각형 어깨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배가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기준이 있는데 예전부터 내려오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상처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야생 동물과 짐승과 다퉈본,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몸매 좋은 막 근육질의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몸에 짐승과 싸워서 가축을 지키려고, 양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을 1순위로 뽑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예, 요즘에 새벽기도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 1, 2, 3장은 이 땅의 지상교회, 4장, 5장은 하늘의 천상교회를 보여주는데 여기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본 요한의 첫 고백이 무엇이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요한이 본 모습 그대로라면 죽임당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상처 입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채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은 수동태거든요. 이게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죽임 당한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보는 순간 저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이신 것을, 이 땅의 왕이셨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그 몸에 상처난 사람이 진짜 참 목자,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온 몸에 상처 입은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폭풍과 또 폭우 속에 또 냇물을 주시고 그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친히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천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진짜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 그 책임감,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낸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비 맞아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비를 막아주시고, 내가 온 몸으로 부딪혀서 내 집이 날아가고 내 자녀가 날아갈 만한 정말 미친 바람, 광풍도 그 십자가에서 온몸에 상처 입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막아주셨기에, 그 참된 왕, 진짜 왕이, 나를 위하는 왕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왕의 신하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고백하고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다 착취하고 권력을 가지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필리핀의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어렸을 때 저 사람은 뭘 이렇게 신발이 많이 필요할까 했었는데 21년간 자기 남편과 필리핀을 독재하면서 구두만 3,000켤레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쫓겨날 때 보니까 3,000켤레가 있었는데 다 그것도 명품 구두이고 한 번 신고 다시는 신지 않았다고 하는, 이게 세상 왕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무기를 사라고 무기를 보내면 그것을 팔아서 중간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미국으로 보내서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사실 우크라이나 그 보도를 통해서 조금씩 나오는 그런 또 사실이기도 하죠. 우크라이나 그 높은 사람들의 자제는 이미 다 외국에 가서 좋은 차 끌고 해변가에서 차 마시고 그러고 있고, 일반 백성들은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게 세상 왕의 현실인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세상을 압도하시고 죽음과 또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왕으로 오셔서 큰일 하기도 바쁘신데 작은 인간의 슬픔과 눈물도 헤아려 주셔서 우리의 눈물도 닦으시고
거센 바람도 막아주시고 필요한 자에게 큰 바위 그늘을 주시는 진정한 왕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에게 이 왕의 통치와 왕의 보호와 돌보심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분의 보호와 돌보심에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일 어떤 일이 내 인생에 펼쳐질지는 나는 모르나 나의 가는 길은 그래도 하나님 그분이 아시니까 지금의 연단과 지금의 단련, 지금의 이 곤고함,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을 이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왕으로 삼는 당신의 백성들을 순금으로 정금으로 재련해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왕의 통치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노력, 내 힘으로 기껏해야 조금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왕으로 의지하며 불완전하고 결함 많은 사람을 왕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나의 선택이, 오늘 나의 결단이 내 인생의 남은 날을 아름다움과 행복으로 채워갈 것인가? 여전히 슬픔과 결핍으로 내 인생이 채워져 갈 것인가를 오늘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 이 세상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과 다른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폭풍과 맞설 수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 누구를 왕으로 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는 왕이 되십니다. 영원한 공의의 왕이 되시고 목숨을 버려서 피난처를 마련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는 돌보심과 보호의 은혜,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신하로서 왕 되신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들, 나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 같은 존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함 많은 세상, 부족함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영원하신 왕, 완전하신 왕 앞에 내 삶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왕, 세상과 구별되는 왕, 착취하지 않는 왕, 변함없는 왕이신 예수님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다른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진정한 왕, 참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이 시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진정한 왕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보호와 돌봄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이 세상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자연의 권세까지 압도하는 능력으로 왕의 권세로 이 세상의 진정한 우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아 그분의 보호와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은 내 힘으로 광풍을 피해보려고 했고 그동안은 내 노력으로 폭우를 피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돌봄 앞에서 내 모든 쉼을 얻게 하시고 나를 막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왕 대신 그 권세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냇물을 스스로 구하고 그늘을 스스로 구하였지만 이제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 자신을 순종하여 드림으로 왕이 펼쳐주시는, 완벽하신 왕이 펼쳐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보호와 돌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내 인생이 어둡고 슬프고 절망이고 지치고 모든 인생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다면 세상의 왕이요 우주의 왕이요 참 좋으신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내 인생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기쁨이 찾아오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막혔던 길이 열려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진정 왕으로 자리 잡도록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전차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와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삶에 동행하셔서 감동해 주시고 늘 새로움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시고 진정한 보호와 돌봄의 왕,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당신을 내어주신 위대한 왕,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탄과 죽음과 자연을 압도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영원하신 왕, 완전하신 왕, 탁월하신 왕,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인생의 꿈,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